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성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 충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아버지 목마르게 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참으로 해갈함을 얻고 참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성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에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못했냐 하면은 왜 못 봤냐 하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양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한테 네가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잘 못 봤거든요. 귀신 쫓는 걸 잘 못 보고 주로 이제 무당이나 하는 일인 것처럼 사실은 무당도 귀신을 쫓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당은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당의 종이 되죠. 그러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땅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엔 지금도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보이는 세계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아무리 검사해도 정상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제도 어떤 성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15년을 심장이 아팠어요. 조금만 뛰면은 심장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가면은 이 검사 저 검사 하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대병원까지 심장이 깨끗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심장이 너무 아프고 나는 조금만 뛰면은 죽겠는데 이상 없다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런 병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성회에서 병이 많이 났거든요. 뭐 암도 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귀신이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났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아빠가 먼 여행을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아빠가 여행하고 출장을 간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엄마와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해보세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빚쟁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쁜 의도로 그렇게 그 집의 재산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호자가 없고 남편이 없을 때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아빠가 돌아와 가지고 행패 부린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가정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엔 두 가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행패 부리던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또 기쁨은 뭐예요? 아빠가 돌아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제 내 가정을 지켜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고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면 몸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쫓는 것이 성령께서 내쫓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무당한테 가서 이게 낫는 거는요, 임시방편이에요. 왜냐하면 무당도 마귀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작은 귀신 나가고 큰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언발에 오줌 누기랑 같은 거죠. 이거는 임시방편인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성도님들 중에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데 성도님들은 당연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뭐 한 번도 기도해가지고 누구 병 고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생 목사를 해도 한 사람도 병 고쳐본 적이 없는 분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기도해서 안수했을 때 병이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거예요. 뭐 어쩌다가 뭐 1년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면서 본인들도 참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막 기뻐하면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병을 고치셨거든요. 계속 귀신을 내쫓고 계속 병을 고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못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웬 나사렛 청년이 헛소리한다고 그랬겠죠. 그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소리 하고 다녔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으면 십자가에도 안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그래요. 시기했다. 그게 십자가 진 주 원인입니다, 사실은. 물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인간적인 상황에서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고 막 왕을 삼으려고 하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무리를 걷고 물고기를 막 그물이 찢어지게 거두. 결국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안 믿게 됐나? 이거는 저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자꾸 속여서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옛날에나 있던 거지 지금은 이런 거 안 생겨.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달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그 바기오의 그 찬양교회에 가서 귀신을 제가 많이 쫓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귀신 쫓다가 한 자매 앞에 갔는데 보니까 귀신이 나갈 것 같은데 울기만 하고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빨리 쫓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I order you. Evil one, come out.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나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침을 하며 침을 흘리며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권세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악한 영이 나오더라고, 세상에. 그 사람하고 저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믿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세요. 믿고 애들이 아플 때는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봐요. 기은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해보세요. 남편이 자꾸 속색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앞에서 하면 욕을 먹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욕을 먹으니까 남편 안마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마 해주면서 악한 영 나가라고 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발 마사지 해주면서 나가라, 악한 영 나가라. 지혜롭게. 그래도 악한 영은 알거든요. 내가 속으로 말하는 것도 악한 영을 알고, 내가 속으로 나가라고 해도 악한 영 알고 나가니까. 근데 집집마다요 영적인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요새 은혜 받고 깨닫는 건, 내가 이 세계를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안 당하고 살았을 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거 대처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악한 영을 결박하세요. 따라 보겠습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라. 꽁꽁 묶어야 돼. 나쁜 짓 못하게. 꽁꽁 묶어 버리세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딴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가끔 자주 만나요. 근데 아주 못됐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 그 사람하고 안 싸웠어요. 절대로 안 싸우고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악한 영을 결박했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했어요. 꽁꽁 묶었어요. 나쁜 짓 못하게. 왜냐면 난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내가 몇 번 참다가 참고만 했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악한 영을 결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 유명한 사람이.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이 사람이 나쁘게를 안 해, 저한테.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인격이 변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괴롭히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자꾸 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묶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꽁꽁 묶어. 그래가지고 역사 못하게. 그러고서 변화되게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고 변화되게. 꽁꽁 묶어서 십자가에 발 앞으로 끌고 가세요. 또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성령의 밧줄에 묶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을 내가 어떻게 묶어요? 성령이 묶어줘야 되는 거지. 묶었으면 내가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악한 영이 그래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돼지한테 그래 가라.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돼지 5,000마리가 5,000마리 맞죠? 한꺼번에 그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놈들이 돼지 때 5,00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들이 물속으로 달리기를 해서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라사입니까 여기가? 근데 우리 성회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런 여자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귀신을 쫓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악한 영을 어디로 보내야겠는데 돼지에 보내면 이제 돼지가 죽었다. 그 성경에 기억나는 걸 얘들을 어디다 보낼까 하다가 거기 닭한테 보냈대. 닭한테. 그래서 닭한테로 가. 그랬더니 악한 영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중에 닭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정확히 몇 마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날 막 한 형이 나가서 닭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닭한테 보내면 닭이 다 죽지 않냐는 거죠. 닭한테 보내면 닭이 죽고 돼지한테 보내면 돼지가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보내라. 꽁꽁 묶어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오면 예수님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악한 영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남편이 속을 새긴다. 아니면 우리 자식이 속을 새긴다.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회사의 상관이 속을 새긴다. 이렇게 해보죠. 우리 부장님이 속을 새긴다. 예를 들면은 이 부장이 속을 새긴 부장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로 명하노니 너는 성령의 밧줄에 꽁꽁 묶임을 당하여 예수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주는 병인 것 같아. 우리 애가 이상하게 열이 나고 갑자기 아파. 그리고 내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마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럴 때 악한 영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악한 영을 꽁꽁 묶어가지고 너를 꽁꽁 묶는다. 너는 예수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 우리는 이런 권리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년친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하루는 암센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간암이 걸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펄쩍 뛰면서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손이 뜨거운 거예요. 내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내가 탁 느꼈죠. 이 초보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악화시킨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땐 제가 이런 사역을 많이 할 때가 아니거든. 그때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후에 몇 주가 지나서 그 환자가요 환자복을 벗고 하얀색 양복을 입고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이 재미교포거든요. LA에서 오신 분이에요. 한국 국립암센터에서 일산에 있잖아요. 일산에는 국립암센터까지 온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너무 아팠대요. 내가 기도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간호원을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간 검사를 했더니 이제 간암이거든요. 간 수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따라해볼까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그리고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으면 내보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마음이 상쾌해져요. 어떤 권사님은 평생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탁구공만한 게 이 몸속에 있는데 만져지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로 너무나 몸이 아픈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서울대병원 나중엔 베이징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안 나. 병원에서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긴 있어요. 탁구공만한 게 있어요. 몸속에 만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탁구공만한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성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한테 한수하고 악한 영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1시간을 나가더래요. 악한 영이. 그랬더니 이 탁구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 혼자 손을 얹은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안 믿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안 경험한 목사님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돼요. 그러나 뭐 제가 교만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안수했을 때 안 낫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100번 실패하더라도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번 실패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고치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죠? 내가 암 환자를 암센터에서 몇 명을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1000명, 2000명 기도했을 거예요. 내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난 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에 등록까지 했어요. 누가 고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가?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결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아까 제가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첫째,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해도 되겠지. 그건 참 순진한 생각이죠. 저도 점쟁이 집 가서 사형리로 전도해 봤어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포기 안 하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 위해서. 나중에 몇 달 안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성령을 따라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는 영성 관리예요. 오늘 사실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쫓아내면 귀신도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내 영과 혼과 육을 뭘로 지켜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악한 영 나갔으면 성령으로 채워야지,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마를 쫓았는데 병이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병마를 쫓았다고 해서 영원히 악한 영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원래 살던 집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시 왔죠? 다시 와보니까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김현순이 청소가 됐네. 교회 다니더니 깨끗해졌네. 그러고서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올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친구 7을. 결국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신하조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수진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악한 영이 그때 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내가 성령으로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자꾸 전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충만하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님과 동행을 해야 악한 영이 못 오는 거지. 그리고 나를 자꾸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일단 악한 영을 내쫓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숨어 들어왔으면 나가라. 그리고 자기 전에도 또 자기 몸을 영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도 주님 나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 천구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래서 저도 악한 영 쫓을 때 미리 기도해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는 많은 귀신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조심하잖아요. 의사들 저기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 보셨습니까? 장갑 끼고 어떻게 해요? 손도 막 소독하고 막 엄청나게 씻잖아요. 막 그냥 물 들어놓고.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온갖 병을 다 치료하면 세균이 대글대글거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적인 관리인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거룩하게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은 안 따라오는 분이 참 많아요. 주중에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래방 가고 뭐 물론 노래방 갈 수 있는데 그 삶이 뭔가 차이가 있어야죠. 거룩해야죠. 남들이 음담패설하면 그런 말 따라하면 안 되겠죠. 음란하고 악한 거 보면 안 되죠.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결국은 내 삶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돼요. 내 삶 속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내가 사실은 맨날 드라마만 보고 맨날 인터넷만 하고 그냥 맨날 밤낮으로 유튜브를 묵상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재밌다, 이건 또 뭐가 재밌고 그냥 사실은 저도 유튜브에 미쳐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안 되겠다.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막 성경도 읽고 또 성회에 내가 가다 보면 또 많이 또 성회를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잘 안 될 때는 교회에 나오면 참 좋아요. 교회 나오면은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주일 예배 당연히 있고 밥 먹고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도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귀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성경 읽기 밴드도 만들어서 너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도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 성경을.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막 너무 자랑스러워. 막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막 20장도 더 읽는 분도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성령 충만도 보너스로 줬으면 좋겠고 그냥 돈도 뭉태기로 그냥 맨날 1,00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하여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우리가 분명히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날 건데 세교인들이 많이 올 건데 우리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와봤더니 이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다. 막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 왔더니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다 기본으로 하시더라.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이게 얼굴빛이 벌써 다른 거예요. 이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기죽어서 지내고 막 찡그리고 지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율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죠? 말씀이 너무 달고 막 보면은 막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막 기도도 해주잖아요. 아프시면은 제가 막 안수 기도도 해주고. 이게 다른 교회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저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도 이 세계가 열린 것이고 이게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지금 우리 교회에 붓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을 사모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까지 부흥했잖아요. 만약에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어 봐요. 그랬으면 뭐 맨날 천막교회지 뭐. 근데 우리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교회만 부흥하면 뭐예요? 그냥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막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내 가정을 청소해야 돼. 매일 마귀를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결박하라고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으면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한 곳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귀를 물리칠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 세상이 재미있어가지고 세상에 또 돈 버는 재미에 아버지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을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고 드라마는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휘젓고 다니고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고 우리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이것들을 결박할 줄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마귀를 결박하고 성령을 환영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을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